자,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높이 들어봐 주실래요? 예전에 대학교 때 많이 하던 그런 모습이죠. 네, 그런 구호는 아니고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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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종 외치면서 씩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뭘 시키려고 그러나 보통 목사가 순종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뭐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괜히 그런 단어를 들으면 안에서 이렇게 좀 나도 모르는 거부 반응들이 좀 이렇게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가 바로 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다시 그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순종은요, 세상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습니다. 그 옳고 그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초월의 신앙, 그 신앙을 지금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초월의 신앙을 통해서 제목으로 순종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초월합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세상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순종은 세상이 틀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지금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연이어서요, 계속 초월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초월의 신앙이라고 이 두 번째 토픽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그냥 초월의 신앙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그 사이에다가 더 집어넣어야 돼요. 초월의 불신앙입니다. 바울은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민족에게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나아가게 하셨다. 즉 그 얘기는 복음을 들고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전부 다 흥분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월의 불신앙의 대표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합니다. 예,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다가 옷을 찢고요, 죄를 갖다가 막 공중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자, 이런 사람은 살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흥분하게 된 이유가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방인이라는 단어예요. 아니, 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아주 우리가 특별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들이 짐승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세우신 선민,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을 우리랑 같이 한다고? 지금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 유대인과 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구원해 받은 자녀로 그렇게 삼겠다고? 여기에 흥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웃긴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유대인의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특별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요. 이방 땅에서 이방신을 만들면서 그저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아무 설명 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특별나서 나는 조금 스페셜해서 이방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은혜를 자신의 특권으로 삼아서 그 특권으로 다른 사람들 오히려 힘들게 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교만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서부터 온 열방 이방인들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코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곳곳에 설명되어지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대표적인 구절,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구절을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보통 시편 67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편 67편 2절 3절을 보니까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2절에 뭐예요? 주의 구원을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만요? 아니요, 모든 나라에게, 모든 민족이 주를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구원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초월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형편에 맞춰서 자기가 필요한 말씀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요즘은 전화기로 성경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 전화기에도 하이라이트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줄을 긋죠. 줄을 긋을 때 보통 어디다 긋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들, 내가 원하는 구절들, 나에게 축복되는 구절들, 나에게 부담되는 구절은 가능한 한 빨리 넘어가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경우는 그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까지만, 그냥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땅 끝까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받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테이크해서 그것을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비벼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다 둡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뜻을 앞에다 두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두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를 앞에다 두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성경에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면 이 말은 그냥 figurative language야.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안 돼요. 그거는 용서하라 그래도요, 그애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말씀 좀 나누고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 그 말씀 좋은 건든 다 알겠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건 좋지만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요? 그건 못해요. 그건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 교인들 안 와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그냥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자신이 기준을 정했어요. 자신이 기준을 정하고 이 부분은 그냥 좋은 글이니까 좋은 글로 놔두고 좋은 말로 놔두고 그냥 좋은 것들, 착한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 정도 우리가 알아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게 얘기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렇게 말은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시편 107편을 보니까요, 사람의 의감과 사망의 그늘이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케 하셨으니, 사람들이 흑암 또 고통 속에 있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오는데 그 고통이 다가온 이유는 꼭 퍼니시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로 겸손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 겸손케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교만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교만하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초월의 불신앙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으십니까? 내가 미워하려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용서의 길을 걸어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 가십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멈추고 오히려 그 형제자매의 칭찬을 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매주일 듣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귀로는 듣지만 내 마음에, 내 영에, 내 삶에 남질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 조금 있으면 마쳐지게 될 겁니다. 그럼 저 문을 나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오늘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딴 사람 이야기로 듣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래요. 여러분, 누누이 들으셨지만은 말씀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런 분들이 꼭 있으세요.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아내가 안 왔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 남편이 안 왔어요. 어떨 때는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오늘 꼭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집사는 왜 꼭 그 집사 필요한 말씀 전할 때 안 오는지. 여러분, 이미 그러면요 은혜 안 받은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 안 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하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일이 이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전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전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전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로마를 초월합니다. 지금
완전한 흥분도가니에서 무슨 난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를 가죽줄로 묶어서 채찍질해서 무슨 일인지 파악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잠깐, 나 로마 시민이야. 여러분, 로마 시민이 뭐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두 번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나올 때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했더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로 묶었던 사람이 쩔쩔매면서 제발 좀 나가달라고 사정할 정도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로마 시민이래요. 천부장이 와서 묻습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그냥 거기서 그냥 확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로마 시민권이라도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은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떨더라, 두려워하더라. 그만큼 특권이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특권을 참 좋아합니다. 이 파워를 좋아해요. 저도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놀이공원에 가면은 예전에는요 30초, 길어야 3분 타려고 2시간 기다리고 땡볕에서 어린아이 그냥 대서 행복해하는 거 보는 건 좋지만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더러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데리고 갔다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손주 보고 싶다고 데리러 왔는데 그래서 손주 좀 보고 싶다고 교회에다 감사헌금하고 손주 좀 보게 해달라고. 그 손주가 오면 빨리 가면 또 감사헌금 더 하신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 과정들을 막 지나가면서 막 서 있는데 예전에 어떤 놀이공원을 갔더니 줄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런데 그 줄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들이 혼자 쫙 그룹이 걸어 들어가고 나는 2시간 기다리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티켓을 살면서 돈을 더 주고 사면 스페셜 패스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전화기에 앱에 들어가서 내가 그 놀이기구 탈 시간을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하면 자기는 딴 거 다 하다가 그 시간 돼서 거기 아무도 없는 줄을 그냥 쭉 가서 우리는 2시간 기다리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나 다 우리를 보면서 참 불쌍한 인간들, 그 돈 아끼겠다고 거기서 갖고 2시간 동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트래픽 생겼을 때요, 트래픽 있는데 패스트레인에서 뚫려갖고 칼플레인 쫙 달려가면 괜히 흐뭇해요, 인생이. 이야, 저기는 막혀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그냥 쌩쌩 달린다. 여러분, 그것이 이 특권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80년대 중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아직 중국이 많이 열리지 않았을 때 90년대 초 80년대 중반,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얼빈이라는 곳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 세상으로 보낸 그런 장소입니다. 저도 안중근 의사가 했던 곳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아침 8시 기차를 타고 저희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었는데 줄을 쓰느라고 막 하는데 중국 분들이 줄을 잘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쓰시는데 딱 섰는데 줄을 잘 안 쓰니까 줄을 섰는데 갑자기 삐삐삐삐 그러더니 3시간 연착이 됐대요, 기차가. 그래서 다시 나와서 왔는데 중국 분들은 불평도 안 하시고 그냥 막 앉아 계세요. 앉아 있었습니다. 한 11시 정도가 돼서 3시간 되니까 또 사람들이 줄 서는데 아까는 미리 가서 줄이 서서 어느 정도 한 줄로 됐었는데 이제 앉아있다가 시간이 돼서 줄을 서니까 막 한 줄이 안 되고 여러 줄이 되는 거예요. 그 중국 공안이라는 거예요. 경찰인데요. 중국 경찰인데 군복 같은 것을 입고 모자도 되게 큽니다. 한 20대 초반, 많이 보면 중반 정도 되는 친구인데 공안이에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한 줄 한 줄 외치는데 한 줄이 안 되니까 줄을 가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자기는 20대 중반, 많이 져야 중반인데 40대, 50대, 60대, 더러는 70대까지도 그냥 줄 안 쓰는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뻑뻑 소리가 나도록 때리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대가 지금 막 30, 40, 50대 막 때리고 60대 뒤통수 때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모두 말을 들어요. 공안이거든요. 공산당이거든요. 막 쩔쩔매면서 막 한 줄로 쓰려고
저희 그거 보고 있다가 맨 뒤로 갔어요. 안 맞으려고. 야, 서서 가더라도 우리 중국 가서 뒤통수는 맞지 말자. 응?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네들 막 웃으면서 막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20대가 여러분, 공안이라는 특권, 공산당이라는 특권. 여러분, 지금도 공산당 아무나 못 됩니다. 그거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특권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특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아마 돈이나 정치적인 권력이 특권일 겁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돈이 있으면요 죄를 졌는데도 감옥에서 나오고요, 권력이 있으면 감옥에도 오래 있지 않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로마가 목적이 되어집니다. 권력이라는 로마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그 로마를 가지기 위해서 쏟아붓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갑니다. 권력이 결정하는 선거철이면은요, 정치인들 전부 다 겸손해집니다. 그냥 전부 다 겸손해지셔갖고요, 그냥 계란이 날라오고 물이 날라와도 다 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 근데 그 시간뿐이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합니다.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의 이 부분을 참는다. 권력을 가지면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내가 할 수 없는,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시대에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시민권을 그렇게 특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단 2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2번의 로마 그 시민권이라는 특권을 사용한 것도 복음의 필요에 따라서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특권이 그렇게 큰 특권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잠시 몇십 년 가질 수 있는, 지라야 100년 가질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히 주와 함께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을 비교했더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권이라고 안 느껴지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특권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동일한 3장 8절에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로 인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니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됐던 모든 특권들이 뭐로 보여진다고요? 배설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많은 이들은 우리의 입술에 한우를 담고 살아갑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가 정말 보게 될 때 안타깝습니다. 세상은요, 특히 이 시대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뭐니 해도 뭐니를 고를 겁니다. 돈입니다. 이 시대에 돈이 있으면은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예요. 돈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는 그 로마, 그 특권의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인 안에서도요, 모든 가치를 그 돈이라는 가치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돈의 힘을 알면서도, 그 돈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시작된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다른 사람 섬겨요. 자기가 시간 투자했는데 그 시간 투자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것이 없었고 우리 것만 존재하던 것. 여러분, 교회는요, 로마라는 특권, 돈이라는 특권을 초월하면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특권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교회는요, 하늘을 바라보고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결코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돈이라는 지금 이 시대 로마 시민과 같은 그 특권을 과감하게 초월하면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를 정말 진심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돈이라는 특권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얘기를 아시죠?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세리장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리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하고 삭개오입니다. 마태는 세리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얘기는 삭개오 밑에 마태와 같은 세리들이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만 돼도 매국노고 모든 유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민족을 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은요, 로마를 초월합니다.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입니다. 주님을 자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로마라는 특권 때문에 주님을 초월합니다. 주님을 포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영원한 구원,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합니다. 하늘을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로마라는 그런 특권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를 안다면, 정말 예수를 기노스코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매여 살아갈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기껏해야 몇십 년, 기껏해야 내 삶을 조금 편안하게 할 세상의 특권에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예수를 아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 진정한 특권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월의 신앙을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세상에 옳고 그름이 많아요.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옳습니다. 세상에 가서 경험을 가지고, 정말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별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욕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손가락질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다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다면은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갑니다. 민족의 손가락질을 밟고 자기를 죽이려는 살해 협박까지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언제나 거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너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안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슬프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괴롭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에 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러한 순종, 그러한 초월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특권 붙잡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 세상의 명예, 권력, 그런 곳에 나의 삶의 의미를 찾고 목적을 찾고 있다면, 제가 오늘 칼럼도 썼지만 칼럼의 제목이 가난하지만입니다. 물질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엘사바도 다녀오신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더래요. 그 어린아이의 그 사람들의 그 눈망울을 보며 그 속에 담겨있는 소망과 행복을 보니까 오히려 내가 너무도 가난하고 부끄럽더라. 그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많지만 예수가 없는 것이 더 불행한 것입니다. 하늘은 로마를 초월합니다. 이 시대는 그 초월의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 그 초월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읍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그곳에 있읍시다. 세상의 목적, 세상에 바라는 권력과 명예와 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지 말고 진정한 특권인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곳에 정말 기쁨으로 행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 초월의 신앙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누리 공동체 안에